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다 마친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하고 또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나오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원래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사시대인데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시기에 기근이 찾아왔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공해서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자 해서 간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꽤 재물도 많았기에 그곳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과 같은 장소일 거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획과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가서 괴로움과 또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은 실패하는 데는 짧은 기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는데 10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이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압에 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부유했던 그 가정이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모압에서 계속 살 것인가, 모압을 떠날 것인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풍년이 들고 곡식이 많아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고향의 사정이 더 낫겠다 싶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가족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 가나안 땅, 여기에 계속 살아야지, 여기에 흉년이 왔다고 또 이방 나라로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그걸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참 모압 땅에 와서 너무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남자가 죽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나오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사람이고 또 그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세 여인이 출발하였으나 가다가 말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앞길에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가서 각기 남편을 만나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다.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내 뱃속에 지금 없다. 혹시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만나서 임신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새살림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법이 있었냐면 형수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님이 형수님하고 살다가 이 형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형도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형수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형님의 후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형수치수법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려 그러니까 형의 아이를 낳으려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 설정을 밖으로 해버리고 땅에다 쏟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노해서 오난이라고 한 노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며느리가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자기가 기생긴 것처럼 옷을 다 뒤집어 쓰고 길가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관계해서 아이를 놓게 되지요. 그게 그래서라도 대를 이어준 거, 그게 바로 다말 사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형님의 그 대를 이어주는 그와 같은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너희들의 남편 될 아이들이 내 속에 없다 지금. 오늘 임신해도 언제 기다리냐. 그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으면서 가라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다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곳에 같이 묻히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 룻을 보니까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꼭 가겠다는 결의가 대단하고요. 또 목숨 걸고 며느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런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룻과 같은 이런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며느리가 많이 있을까요? 어떤 며느리는 시자라는 말만 들어도 시험에 든다. 또 시자라는 글자만 봐도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룻은 사랑이 많은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의 상실된 마음, 상처, 그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누가 위로하겠느냐? 나 외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나도 우리 남편을 잃어보니까 그 슬픔을 조금은 알겠는데 이렇게 3명이나 다 잃어버렸으니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나라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나셔야 되겠다. 미약하지만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줄 거다. 누가 세상 사람들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데 만약에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 받는다 그랬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데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나보다가 더 잘되고 누가 나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고 나보다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시기심 때문에 좋아하는 척하면만은 속에는 별로 안 좋아. 배에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슬퍼할 때는 잘 해줍니다. 장례식 같은데 그런 데는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초청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맞았다 어려움을 당한 데는 이렇게 주저없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사이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통이고 그리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다. 이러면서 그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슬퍼했던 사람, 눈물로 선지 사역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백성의 앞길을 내다보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레미야만은 진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뭐와 같다는 겁니까? 마치 수도꼭지와 같아. 내 두 눈은 수도꼭지처럼 털기만 하면 그냥 물이 그 청평에서 촥 위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래 쏟아 내려오고, 내 눈은 뭐와 같으냐면 정수기와 같아. 누르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서 나오미를 위로해 줬던, 시어머니를 진짜 위로해 줬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생계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보리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떨어진 이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나가서 잠시 집에서 중간에 쉰 후에는 계속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손자를 낳아 주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가 어려울 때 기업을 팔았는데 그 기업을 보아스란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걸 타인의 손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잊게 기업을 잊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그 가정의 가문도 이어주는 이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를 만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지난날에 남편 죽은 거, 두 아들 죽은 거 다시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좀 일찍 갔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국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이 남편을 일찍 잃은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만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뭘 배웠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금오스는 가짜고 그건 우상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됐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시련을 겪는 그 신앙을 보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어머니의 사는 그 땅에서 나도 그곳에 가서 같이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시어머니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도 받았으니 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로 하여금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고 교회에 올라오게 만들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도록 도와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적 나옴입니다. 영적인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서 여러분들 중생하도록 만들어준 도와준 그분이야말로 영적 시어머니입니다. 영적 나옴입니다. 여러분의 나오미는 누굽니까? 룻은 이렇게 참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룻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두 아들 죽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복, 그 영원한 그 복, 영생의 복을 시어머니 통해서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거기에다가 또 누굴 만납니까?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일꾼들에게 너희들 이삭을 벨 때 이삭을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라는 소녀가 처녀가 그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많이 줘가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서 룻에게는 혹시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다 놓은 나의 소년들이 떠다 놓은 그 물 먹으라. 물더러 빨리 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귀하게 여겼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나오미의 아들과 같은. 나오미는 지금 두 아들 죽고 대가 끊겼는데 그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다른 타인의 손에 넘어간 재산을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가정에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대대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으니 여러분 이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지불하여 기업을 잇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과 몸과 영혼과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인하여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고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수의 아이를, 형님의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고엘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기업을 있게 해주신, 천국의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해주신 고엘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멋진 새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게 되고 오벳이 되고, 그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거기에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세상에 고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유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전에는 돈은 많았지만은 또 유력한 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커도 같이 살 식구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도와줄 배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로 이끌어와서
결혼을 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려고 결혼하지 않고 나는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손해볼 것 같지요. 가족들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번 돈이 여기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돈이 모아지는 겁니다. 총각 때는 혼자 살아 돈 잘 벌어도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식구는 많아지지만은 그때부터 전략을 하고 쓸 곳에 꼭 쓰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요사이 있는 맞벌이 전부 부부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같이 도와주면 재정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고, 혼자 일하게 되면 참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재산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산이고 재산이라.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태어나,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돈도 많고 유력하였으나 가령을 꾸리지를 못했는데 룻과 결혼한 후에는 더 유력하고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덩이 룻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곡식을 좀 줘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갔는데 그 밭이 참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미 룻은 베들레헴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보아스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나오미 친척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 며느리 그를 보자마자 어떤 감동을 받게 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곡식밭에서 잠을 자는데 시어머니가 룻을 보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곡식밭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거다. 너가 밤에 살살 가가지고 그 자는 이불 끝에 밑 그 발치에 속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순종을 합니다. 뭐 이미 거의 결정된 상태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눈을 깨보니까 보아스가 눈을 떠보니까 이 어떤 여자가 거기에 자기 이불 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룻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룻도 한가닥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이미 다 통했기 때문에
결혼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빨리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 있으라고, 내가 하나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나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고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어보고 하자 그래서 그 성문에 장로 10명을 모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보아스가 당신이 나보다가 더 친척이고 더 가까운 사람인데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아주고 잃어버렸던 유산을 다시 찾아오겠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하겠다. 나는 돈 드는 건 안 한다. 그러면 나다. 이래가지고 그 보아스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참 이 룻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왕족이 되잖아요. 이건 왜 이런 남의 모압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왕족이 다윗 왕가의 왕족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40년 나라를 통치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 다윗.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정조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런 자리에 그런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천해도 어려움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 다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십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